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에 마무리되는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 설교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개선되어야 할 그릇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누리게 될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면서 결론적으로 훈계하시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넓은 길과 좁은 길, 또 그리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네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 각각의 이야기들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상반된 그런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서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밝혀주고 있으면서 바른 선택과 실천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에 속하는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두 개의 병행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법을 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그 중에서 너희는 들어올 것인지 그냥 예전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단하라 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를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에이셀타테 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회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좁은 문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결단을 하는 순간에 그 이후에 지속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받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좁은 문, 생명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본문인 7장 13절 중반절 말씀에는 좁은 문과 대주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명사들은 일반 대중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크고 넓고 또 들어가기가 쉬운 문이죠. 여기서 넓다라고 의미하는, 특히 그 넓다라고 하는 유이코로스라는 말은 넓은이라는 뜻의 유리스, 발음이 어려워요. 유리스라는 말과 땅이라고 하는 코라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넓고 광활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넓고 거칠고 아주 거칠 것이 없어요. 넓고 광활한 그 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자기의 뜻을 펼치기에 좋고 앞에 가로막히는 것이 없는 넓은 땅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넓고 내 뜻을 펼치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도 잘 지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택해서 가는 넓고 크고 광활한 땅은 눈에 보기에는 크고 넓고 그것이 아주 보함직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 길을 선택하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고 평안해 보인다 해도 단호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7장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기피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앞에와는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좁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로 문이 이렇게 조그맣고 들어가기 힘든 그런 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문인데 그 문을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고 뭔가 볼품없는 문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같은 그런 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문이나 좁은 문이나 문은 똑같아요. 크긴 똑같은데 이 좁은 문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왠지 가기 싫어하고 좀 드나들기에 볼품없는 그런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잘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문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협착이라고 하는 말 뜻이 중요한데 이 협착이라고 하는 말은 들리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우겨싸다, 환난받다 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번역할 때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좁은 문은 어때? 사람들이 가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들어가기에 꺼려지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으로 드나드는 길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길이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좁은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길이고 비록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끊임없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은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길이고 때로 그 길은 골고다로 가는 그 사형장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길이기에 그것을 좁은 문으로 서서는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한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길뿐 우리가 구원받을 그 어떤 길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설 때에만 그리스도도 영생도 천국도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문을 보기에는 좁아 보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 여정이 힘들지만 그 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예수님은 그 좁고 볼품없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살라고 우리가 힘든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찾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출신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저 시골 나사렛 총동네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출생도 마구간에서 말구이에서 태어나는 아주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그것도 시골 나사렛의 목수로 사는 젊은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손해보는 자리로, 그리고 섬겨야 하는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해요. 내가 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손해보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가 너무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어질 거였어요. 젊은 죄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그 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가 믿어질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더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불편하고 꺼려지는 것의 그런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자신들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막 못 박아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들은 그들한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식하고 어리석은 그런 이론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 그리고 에티오피아인들은 지식이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저 유대에 한 청년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믿으라고, 그 청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 지식적인 엘리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정말 멍청한 소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저 예수 저 부활했다고 저렇게 떠들어대는 거 못마땅한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는데, 이런 거리끼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떠들 거라면 가라고 하는 헬라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간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예수님을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들을 금하고 이단으로 규정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기에 이르렀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하니까 막 조롱하면서 아유 저 웃기고 있네,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다시 말해봐,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과 또 그분의 교훈, 그리고 구원에 관한 진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판단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은 좁은 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단순하게 명령어로 쓰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동등한 대등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래. 근데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나도 가고 싶어요 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힘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희생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은 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빼앗는데 침노한대. 무슨 말이에요? 침노한다. 이전에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침노한다는 것은 적진을 향해 점령하려고 할 때, 적진을 점령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적진을 점령하는 장수는 그 전쟁이에요. 그 적진을 내가 사수하지 않으면 내가 점령당해요.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죠. 이 적진을 점령하는 장수가 뒤를 돌아보고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해서 적진을 점령하지 않으면 언제 적군의 화살이 내 가슴에 와서 박힐지 몰라요.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심전력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처럼 온 힘을 다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출석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티켓 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어요.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함께 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믿고 따랐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핍박이 닥쳐오자 핍박이 두렵고 세상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니라. 아멘.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님 문을 열어주시옵시오 말할 때 저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주님 앞에서 있으면서 주님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먹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교훈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 밖에서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 안에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졸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듣고 달달 외우고 찬양하고 그리고 교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편할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불편할 때는 소홀히 교회 생활에 소홀히 합니다. 또 상황이 불리해지면 서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나가요. 그들은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을 하면서도 그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것을 서스럼 없이 행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악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저들은 마치 우리가 유명 연예인을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우연히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신기한 연예인 때문에 사진 한 장 같이 찍읍시다. 사인 한 장 해주세요. 라고 그 곁에 있는 것을 신기해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주님 곁에 있는 것을 그저 신기해하고 또 유명한 그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내가 뭔가 우쭐될 만한 것이 되는 태도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으로 안도하고 안심하며 이제 난 됐어. 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팔복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먹었어요. 주님이 길 가실 때 우리가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주님 옆에서 주님의 그 길을 동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네가 누구에 속해 있는 자인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은 주님과 기념사진 찍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서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지도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는 안도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